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바울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맨다는 말은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다른 소라고 할지라도 한 멍에를 매는 순간 두 소는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두 마리가 한 방향으로만 가야 합니다. 한 마리가 가기 싫다고 해도 한 멍에를 메고 있으니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만 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믿음의 길일 수도 있지만 불신자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의 길로 이끄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이라고 장담은 하지만 원대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상대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 함께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대면 예배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둘 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한 멍에를 메고 있으니 잘못된 방향으로 멍에를 메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좋아서 배우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서 배우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아예 불신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분들은 본인도 믿음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 불신자와 결혼을 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교회로 이끈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교회로 이끄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불신자와의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특히 불신자 아내와 결혼을 한 경우에는 교회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멍에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불신자 남편과 결혼을 한 경우에는 그나마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편은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와 아예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좋은 결과보다 나쁜 결과가 더 많았기 때문이죠.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은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같은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도 불신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고난은 각오해야 합니다. 결혼할 배우자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전도를 위해 내가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배우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자신이 없다면 불신자와의 결혼은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따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평생 내가 선택한 사람과 한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잘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바울의 말씀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평탄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멍에를 맬 때 신중하게 하옵소서. 불신자와 멍에를 메었다면 배우자를 위해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